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하여튼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제는 나오미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는데, 그 나오미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주셨냐면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그런 주제로 오늘 룻기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룻기 마지막 강해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주신 복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정리하는 시간. 자, 먼저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룻의 족보가 나오미의 족보가 다윗에게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를 열으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첫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손자를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뭐 손자 다 얻는 건데 뭘 그게 이렇게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 물어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까지 룻기를 묵상해온 사람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아들이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이 후사가 없이 죽었으므로 손자를 안고 돌봐주는 기쁨을 잃었던 나오미였죠. 또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런 나오미였지만은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손자를 주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단순한 손자가 아니죠. 혈육적으로는 이제 며느리가 나왔으니까는 손자이지만은 이 법적으로는 누구예요? 자기의 기업을 물어줄 자식이에요, 자식. 나오미에게 법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태어났다. 며느리가 낳았는데 손자가 태어났다 그러지 않고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나오미의 계보를 잇는 나오미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편 죽고 두 아들도 후사가 없이 죽고 대가 끊긴 거죠. 사실은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동네 여인들이 와서 이 사람이 나오미 맞아?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던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가 복을 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중요한 거는 나오미의 인생은 모압에서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인데, 10년이 지났지만은 나오미가 회개했죠.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모압 땅으로 온 것,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처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난 일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어제 배웠죠. 그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그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출발이요 시작이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처럼 죄악의 길에 있었던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그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룻기를 쭉 읽어보면은 그 룻을 자기 딸처럼 여기죠. 딸처럼 여기고 룻의 행복을 위해서 보아스랑 어떻게든지 연결시켜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끊어진 대를 잇게 하시고 손주를 돌보는 기쁨을 주셨다고 룻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서로 그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성경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룻기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읽을 때 보면 나오미의 저주와 탄식의 삶이 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끝나요?
축복과 기쁨의 삶으로 회복된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나오미의 삶이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룻기가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또 복된 인생이 됐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나 뭐 룻이나 보아스나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나오미의 인생이 고통의 인생, 마라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나오미의 인생,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 인생이 되기도 한 데에 중요한 함수 관계가 있다고 어제 얘기했어요. fx, 우리 수학 배울 때 그 x가 변함에 따라서 인생이 변한다 그랬죠. 그 x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옴, 하나님을 섬김,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 그 x 대신에 그런 것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코로 fx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음. 수학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공식이. 어제도 제가 잠깐 수학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설교하면은 머리에 쏙 들어올 거예요. 수학을 배우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라가 됐느냐 나오미가 되느냐 하는 모든 것의 변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 불러가시면은 가야죠. 뭐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일 가까운 사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또 사회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베풀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제 나오미에게 손자를 볼 수 없는 나오미, 모든 어떻게 보면 소망이 끊겼는데, 소망이 끊긴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인간적인 소망이 끊겼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소망은 절대 끊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제 후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후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끊기지 않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요 나오미의 대를 잇게 해줄 아들, 그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오벳인데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놀라운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이 당시에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다윗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 일은. 그러니까 룻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선과 선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함,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그 안에서 생기는 열매는 엄청난 열매가 생긴다. 우리가 다 못 보는 거죠. 우리 살아있을 때. 나오미 살아있을 때 이제 나오미의 고손이 다윗인데 그걸 봤겠어요?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여기를 잘 보면은 이 나오미는 다윗 왕의 육신적으로는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고조 할머니. 족보를 쭉 읽으면 그렇죠. 룻과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모와 증조부. 이 가문에서 훌륭한 다윗이 태어났음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 이새의 가문과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가?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다윗의 그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이렇게 이제 다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성경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훌륭한 인격과 인간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당장 뭐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런 복을, 영육간의 복을 하나님이 주심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 퍼스펙티브가 넓은 학문입니다. 학문으로 따지면 신학은 온 우주를 다루잖아요. 우주를.
뭐 역사를 해봐야 인간의 역사밖에 더 달아요. 법을 해봐야 인간의 법밖에 더 달아요. 그러나 성서는 온 우주, 이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니까 제가 신학을 하다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 가장 멋있는 학문이구나. 학문의 왕이구나. 모든 학문을 다 그 안에 품을 수 있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갑자기 저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사랑하신다는 거, 그 놀라운 감동이죠. 룻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시편 126편 1절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식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다 미신이에요. 그런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그 부모의 공적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또 그 자식들이 부모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고, 이런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거죠. 믿음의 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지만은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해도 또 지금 당장 자식들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을 이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그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청년을 다윗이 바울이 선교하다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 믿음이 훌륭하고 그런 청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디모데를 이제 나중에 제자로 삼아서 이제 같이 선교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느냐? 첫째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그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았느냐? 그 할머니, 엄마, 그 외할머니죠, 디모데의 외할머니의 믿음이 다 이렇게 믿음에 연결되어 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보여주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식대로 또 그 후손에게로 끊이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고, 지금부터 온 자식들이 자손들이 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잘 믿고 또 주의 일 열심히 하고 크게 쓰임받는 그런 후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다윗 얘기가 나왔는데, 다윗이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도 한평생을 살면서 똑같은 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6절에 그 유명한 시편을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 자신도 역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 시편 23편은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더니 결국은 내 잔이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어려서부터 잘 섬겼는데 10년 이상을 고난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 잘 아시죠? 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계속 도망다니고,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기간에도, 잘 섬기는 기간에도 어느 정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고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한평생을 내가 지금 오늘 서서 되돌아볼 때 하나님 내 잔이 넘쳤습니다. 넘쳤습니다. 여러분, 저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시편 23편 1절 6절을 읽어줬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간다, 나는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잘 경험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잔이 넘치도록 영육간의 복을 주셨다. 너희들도 하나님 잘 믿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리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그렇게. 그럼 자식들이 어머니 아빠가 헤어져서 슬프기도 하지만은 큰 위로가 된다 이거죠. 자, 마지막 또 보면은 또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복을 주셔가지고 이 족보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연결이 되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족보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결국 여기 이 족보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내 후손들을 통해서 뭐 메시아가 태어나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내 후손들 중에서 많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잘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제 마태복음 족보예요. 쭉 나가다가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증하는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시니라. 성경의 족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가 알았을까요? 이때 룻이 알았을까요? 보아스가 알았을까요? 상상도 못했겠죠. 예? 천국에서 이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기 삶이었는가가 천국에서 알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그 족보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제일 큰 복을 받은 거지 그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일 큰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오늘부터 이런 가정이 만들어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후손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주님 오시면 다 끝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가문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복이 가득 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총 정리한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룻기의 주인공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좋은 한 사람의 선한 인간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그렇게 인격적인 삶을 살았을 때에 어떻게 됐느냐. 자, 제가 정리를 합니다. 정리.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들이 정리를 잘해 줬어요. 강의를 막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정리가 안 되면 시험에 가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정리를 잘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을 보면은 정리를 못해. 많이 읽었는데 시험장에 가요. 뭘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정리를 탁탁탁탁탁 정리를 잘해요. 똑똑한 친구예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자, 나오미,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의 방향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며느리를 자기 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 딸인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며느리 행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룻,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한 삶을 포기했죠. 네 친정에 돌아가서 새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거보다 나는 이제 더 중요한 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했어요, 룻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인간적으로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사랑하고 봉양을 했죠. 예? 아니,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자기는 청산 가보고 시어머니 다른 나라 사람이고 그 시어머니를 평생 남의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봉양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복을 받은 룻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룻처럼. 그 다음에 또 룻입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찾아서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 하나님 뭐 일확천금이나 뭐 좋은 집이나 땅이나 이런 걸 준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가서 뭐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 예? 나가서 이삭 주웠잖아요. 이삭.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산다는 게. 그러나 이 룻의 인생에 보면은 원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럼 벌써 원망이 확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여기로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 확 드는데 룻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원망이 없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런 고단의 삶을 살았지만은 다니엘이 큰 복을 받았는데 다니엘의 인생에 원망이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기도 해요.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주어진 삶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겠지. 예?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삭 죽기지만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네 번째는 보아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유명한 유력한 자였어요. 그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보아스는 그렇게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부자였지만은 자기 그 일터에 나와서 그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해주고 룻과 같은 사람은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공부를 다 했죠.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예? 따뜻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정말 따뜻한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평생을 살았는데 나와 몇십 년 동안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참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준다면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어서 복을 받았다. 또 보아스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 기업을 다 물러 공짜로 다 갖다 주고 그건 이제 자기 게 아니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이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물론 자기 아기도 하지만 나오미에게 입적해서 그 대를 잇게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보아스예요. 자,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저것도 이제 다 까먹으셨으면 집에 가서 한번 틀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홈페이지에 이제 나오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두 단어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 훌륭한 신앙인으로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인간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